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후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느끼지 못했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혼란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그런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런 갈등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예를 들면 오늘 여기 본문에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도 예로부터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조상을 섬겨왔던 민족 아닙니까? 죽은 조상신에게 수도 없이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조상신이 밤 12시에 온다고 그래서 밤 12시가 되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조상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사상에는 동쪽에는 무슨 음식, 또 서쪽에는 무슨 음식 이렇게 차려놓고 조상신이 먹고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신이 먹고 가면 제사가 다 끝난 후에 그 음식을 이제 온 가족이 이렇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때 이제 안 믿는 사람이면 전혀 상관없죠,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것에 대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제사상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신앙적인 문제가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먹고 간 것인데 내가 이거 신앙인으로서 먹으면 혹시라도 또 나도 귀신 들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차려놓았던 음식을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고 난 후에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제사상에 차려놨던 음식, 그 고린도 지역도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겼던 지역이었고 제사를 많이 드렸던, 이방신에게 제사를 많이 드렸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그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제사를 드린 후에 이 음식을 갖다가 대부분 내다가 팔았어요. 그 내다가 제사상 앞에 차려진 그 고기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 내다가 팔면 보통 제사상 올라가지 않은 고기보다 한 반값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시장에 가서 그 반값으로 나온 고기, 즉 다시 말하면 제사상에 차려진 그 고기를 사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다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과연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로 믿는 사람인데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이방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다 주님께로부터 창조가 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상천하지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만물을 창조한 순서가
인간의 창조가 맨 마지막 아닙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때문이죠. 물론 이제 자연 만물을 훼손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드려졌던 어떤 음식을 먹어도 우리에게는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지는 않아요. 모든 만물,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우리는 다 자유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다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예수 믿고 나서 과연 제사상 앞에 드려졌던 이 음식, 이것을 먹어야 되냐,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거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음식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자유하지만, 다 먹어도 좋지만,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먹지 말아야 할 때, 그것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생길 때,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책감을 느낀다든지 양심의 거리낌을 받는다든지 하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요, 내 마음은, 내 양심에는 이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유합니다. 나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자유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내가 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실족한다면 이게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자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여기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음식을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먹는 음식이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한다면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양심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우상 제물을 또 먹게 해서 우상과 타협하게 하는 죄를 만들어 결국 실족해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바울의 이런 결심은요, 형제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히 사랑했던 것이죠. 자기는 자유한데, 음식에 대해서 자유한데, 이 음식 어떤 것을 먹어도 거리낌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자유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것도 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귀한 사랑. 그래서 그 자기의 자유를 절제할 만큼 그렇게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또 먹을 수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유함은 절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던 무지에서 자유를 얻었고 율법의 정죄와 의무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다 진정한 자유자들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자유예요. 그러나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해도 좋다고 하는 방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유는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할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형제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할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이웃을 혹시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한번 판단하고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또 죄인가 이것도 또 따져봐야 되고요.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판단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는 메시지고요. 또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또 우리들이 먹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